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풍성케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예배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우리의 모든 온갖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실로 눈과 입으로 또한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주께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 15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 93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땐 어워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김정광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저희들의 의지로 나온 것 같으나 아니요, 주님의 뜻이 있었고 주님의 경륜이 있었고 주님의 은혜로운 경륜을 따라 부름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 여기 있음을 주님 알기에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으로도 저희들이 어떤 일을 만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경륜하심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늘 감사하며 살고 늘 은혜롭게 살고 오늘 현실을 주시는 주님께 받아들이고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여, 코로나 병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이 올바로 깨닫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변화받아 옥토와 같은 마음 갖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세마포 새 옷을 입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샘물이 저희 심령과 저희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와 만국 백성들 위에 흐르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평화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도래게 되게 하셔서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난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병마와 질고와 모든 전염병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패스오브되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님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 삶이 되게 주님 항상 인도하여 주옵시고, 범사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온 성도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저수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교통케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대 지방에서 성장하는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습니다. 나이테가 생기는 이유는 봄, 여름에는 이 수분과 햇빛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이루는 구성하는 세포의 성장도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을이 되고 또 추운 겨울이 되면은 일조량도 적고요, 또 수분도 적어서 세포의 그 성장이 둔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테두리를 이루게 되고 세포벽이 두꺼워지면서 색깔도 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이테입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몇 년 자랐을까? 나무의 나이를 보려면 나이테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혹독한 추운 겨울을 몇 번 보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에게 나이테가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신앙태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혹독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그때,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지나와서 보니까요,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나에게 큰 은혜와 간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나이테, 우리 신앙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이테, 우리의 신앙태를 확인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때마다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혹독한 시련 속에 처해 있는 한 시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표제에 의해 보면은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자는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이리저리 시온을 떠나 하나님의 집을 떠나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42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편 42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면 그 후에 이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그곳에서 고국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이 시를 다시 한 번 더 회상하며 다시 한 번 더 교훈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마스길 교훈이라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누구인가? 그것보다요,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어보면은 시인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형편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시온으로 나아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시인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종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주야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말씀해 보니까 그 눈물이 시인에게 음식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요,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슴에게 있어서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슴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생명체에는 물은 절대적인 필요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사슴에게 물이 더 필요한 것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 사슴이 목마름 때문입니다. 이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인데 열이 많기 때문에 자주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몸에 있는 열을 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열이 많으니까 다른 동물에 비해서 빨리 또 자주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사슴은 조금만 목이 타면은 바로 죽을 수가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 지방, 지금도 그렇지만요, 비가 1년에 내리는 비의 양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우기 때에 비가 좀 내리다가 건기가 되면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생명체가 다 목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사슴은 더 목말라 합니다. 열이 많으니까 물을 찾는 거예요. 물을 찾기 위해서, 조그만 물을 찾기 위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헐떡이는 사슴의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이 사슴이 물을 찾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맹수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슴에게 독특한 냄새가 나는데 그 맹수가 이 사슴에게 나는 독특한 냄새를 맡고 이제 사슴을 잡아먹기 위해서 추격하지 않습니까?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때의 사슴은 물에 가서 자신의 몸을 씻으면 그 냄새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을 따라오는 그 맹수들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슴에게 있어서는 다른 그 어떤 동물보다도 사슴에게 있어서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목이 너무 마르니까, 그리고 맹수들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이 사슴에게 있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짐승이 있지만은 이 시인은요, 자신이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이, 주님을 찾는 갈급함이 마치
사슴이 물을 찾기에, 물 한 방울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시편 42편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위기 속에, 그와 같은 시련 속에 이 시인은 처해 있습니다. 자신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셔야지 자신은 살아갈 수 있음을 비로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슴에게 물이 생명이듯이 시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가 매일마다 이 여러 가지 척박한 환경 속에서 다시 소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목을 축이고 다시 귀한 인생을 믿음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그 먼 곳에서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계신 그곳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 앞에 매일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42편 4절 보십시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저희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많이 확산이 또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제목의 글을 적었더라고요. 코로나가 준 일상의 그리움이라는 제목의 글을 적었습니다. 제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움이 뭔지 모르고 살아온 많은 세월, 잠깐의 마을 나들이가 그리움인걸, 지하철의 북적임이 그리움인걸, 친구와의 차 한잔이 그리움인걸, 따스한 햇살 받으며 한가로운 산책길이 그리움인걸, 많은 세월 모른 채 살았네.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그리움인걸,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고 맛집에 앉아서 점심 한 그릇 같이 하며 마주보고 웃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고 그리움인걸 잊고 살았네. 인간의 오만함을 일깨우려고 이런 재앙이 왔을까? 모두가 보고 싶고 그리운데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없는데 모두가 그립다, 보고 싶다. 햇살 드리운 창가에 홀로 앉아 봄이 오는 소리를 들으며 코로나19가 바람결에 날아가고 평화로운 일상이 우리 곁에 오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이런 글을 누군가가 적었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 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여행지도요, 아무리 아름다운 곳도 그곳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머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여행지를 다 둘러보고 난 뒤에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그렇게도 편안하지 않습니까? 잠도 잘 오고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집이 제일 좋구나, 집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인은 하나님의 집을 떠나보니까 비로소 전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떠나보니까 물론 그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귀한 사역을, 그와 같은 귀한 헌신을 감당했던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데, 그때도 감사했는데 하나님의 집을 떠나보니까, 시온을 떠나보니까요, 그때 일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함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 성도와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배드렸던 그때가 기억이 나고 회상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 드렸던 그때, 불과 몇 주 전이지만은 그때를 우리는 그리워합니다. 저도 마음속에 그런 그리움이 있습니다. 집을 떠나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그리운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난 뒤에, 떠날 때는 그 어디 가도 다 아버지 집보다 좋을 줄 알았는데 떠나보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고 아버지 집을 다시 사모하게 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속히 빠른 시일 내에 그와 같은 기쁨,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코로나가 준 일상의 그리움이라는 글을 적은 무명의 사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막상 현실이 바뀌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니까 그때 했던 일이 그립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령의 성도님,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와 더 크신 하나님의 귀한 복을 주시고자 이와 같은 또한 시련을 겪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도 찾아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시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한탄하면서 시를 마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안과 낙심 찾아왔지만은 시인은 그 현실을 보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시를 계속 써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5절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대입니다.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신앙의 능력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좀 긴 말씀이지만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심한 고난을 겪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마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그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처해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그 혹독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바울은요, 그 다 끊어진 사라진 소망을 붙잡고자 애쓰지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받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지 않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인간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그때에 사도 바울은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아닙니까? 다 끝났는데, 다 끊어졌는데,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요, 그 시간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사형 선고받고 소망 다 사라지고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은 과거에 전에도 자신을 건져주셨고 지금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이 사도 바울은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산 소망, 살아갈 수 있는 소망도 끊어지고 여러 가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우리가 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용광로, 뜨거운 용광로에서요, 많은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그동안 끼고 살았던,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더러운 많은 것들, 그리고 많은 찌꺼기들, 비로소 뜨거운 용광로에서 다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 소망이 다 사라지고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끝에 보십시오. 5절 끝에 보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급히 찾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나님의 집에서 섬겼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 시인처럼,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했던 이 시인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 또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모든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정부와 의료진,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과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국민이 서로 합력하여
자직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환우 중에 있는 모든, 병상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성육의 모든 성도님 가정과 삶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합심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42편 기자는 하나님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 다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듯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바울처럼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시인처럼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갈급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저희가 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이 나라 안팎 세계가 많이 어려워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이여 이 모든 어려움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전염병이 소멸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 안팎에 참 평강을 주시고 교회 안팎에 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퇴치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종이토록 수고하는 하나님의 정부와 의료진들과 많은 봉사자들과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건강을 주셔서 기쁨의 소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 병상 중에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많은 또 하나님이여 사람들, 국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의 성도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각 가정과 모든 후손과 삶의 터전 위에 주의 복을 주셔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들리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제가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너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교회 표를 제가 함께 외치겠습니다. 변화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희가 함께 예배를 언제 드릴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나라와 또 세계에 확산되어 있는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드리는 또 신앙생활, 또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자녀들의 신앙을 잘 지켜 주십시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더 하나님을 더 사모하시고 더 예배에 가정 예배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안내, 또 주간 예배 안내 잘 보시고 또 단정한 옷차림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협조와 다른 모임 사항을 또 참고해 주시고, 헌물 있는데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협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제가 함께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우리 가족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찬송 5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해 주심이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고자 마음으로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령의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각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